청년 사울은 무엇이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울은 무엇이 되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집중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제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시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길래 또 지난주와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간략히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첫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제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부분의 13개의 편지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이거나 아니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대부분 관계가 있거나 한 교회, 자기가 만든 교회, 또 아는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대부분의 편지는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즉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펜팔 아십니까? 요즘은 많이 안 하죠. 그러나 저 또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펜팔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하나밖에 없죠. 이름밖에 없는 상태에서 쓰는 편지가 바로 펜팔인데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리고 저 또한 군대 생활하던 때에 한 번 해서 저는 제 인생에 펜팔을 2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펜팔할 때 처음 편지에 들어가야 되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소개죠. 생년월일, 또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가족사항, 그렇죠? 반드시 이런 것은 무조건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처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나에 대한 필수 요건들을 첫 편지에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이 다른 편지를 쓸 때보다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보다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편지에 비해 이 로마서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원과 복음에 관한 어느 책보다도 체계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처음이지만 마지막의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누린 이 구원과 복음에 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워졌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 구원이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첫 편지이기 때문에 첫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풍부한 복음의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사랑하죠. 성경 중에 어느 책을 좋아합니까? 물어봤을 때
50% 넘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 필독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로마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이 종교개혁도 로마서의 이 신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한 사람을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리프 슈페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표현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운데 있는 보석이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얼마나 반짝반짝이고 또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한 성경이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들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청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청년 사울과 같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닮고자 하거나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은 청년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굳이 숨기거나 부끄럽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과거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몰랐던 이 과거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를 청년 사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인 청년 사울을 과감하게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해보면 청년 사울은 자신이 지켰던 것, 또한 다 가진 것, 또한 자신이 핍박할 수 있었던 권력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과거 청년 사울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한 다 가졌던, 또한 핍박했던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다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은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소개한 것이 무엇이냐?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 당시 종에 대한 가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물과 똑같다. 당나귀와 똑같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당나귀인데 저 노예는 말할 줄 알아. 그 당시 노예는 동물과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첫 편지 첫 줄에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노예에 대한 가치를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해줘.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시죠. 또한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내 것이 없어요. 소유가 없죠.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겁니다. 주인이 너 이거 가져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예를 딱 떠올리면 부정적입니다. 그죠? 피해자고 손해보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 첫 줄에서 자신을 노예라고 당당히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달리 그러니까 평상시의 사람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2000년 전 사람들은 노예라고 한다면 생각도 없지 소유도 없지 뭐 다 없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각이 달랐어요. 주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누가 있죠?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누구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죠? 여러분 그때 아마 이 청년 사울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부인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청년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죠. 그때 한 사람이 청년 사울을 찾아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 의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청년 사울에게 보내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청년 사울이 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흑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러분 제가 아래에 줄거놨죠. 진하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아나니아. 사도 바울은 아나니의 도움으로 예수님 만나 안 보였던 눈을 씻겨내고 나서 어디를 갔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혹자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아라비아 도시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고침을 받고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 아라비아에 얼마 동안 있었냐? 18절입니다. 시작.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안 보입니다. 아나니아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본인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청년 사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어디 갑니까? 무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써있죠? 그 후 3년 만에 다시 게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16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아나니아 외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한테 눈씻김을 당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혼자 지냅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마 연구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뭐가 되기로 합니까? 종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알아봤겠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내가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는 순간 이제 청년 사울은 뭐가 되기로 합니까?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만큼 부자도 아니었죠. 오로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인간의 종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종이 된다,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처음 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신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믿음과 더불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자신의 것을 지키고 다 가졌던,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바울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 청년 사울은 종이 되었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바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사울이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외워두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때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죠?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사울이 종착하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도 성경은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때 빼고는 모든 이름을 바울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불렀던 사울은 히브리식,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뜻이 무엇이냐면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뜻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를 쭉 올라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나라의 초대왕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왕이에요. 해서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뭘로 질까요? 사울로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태어날 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사울과 바울은 그가 태어났을 때 동시에 받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뒤부터는 사울을 쓰지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유대식이고 히브리식인데 히브리식을 쓰지 않고 도리어 로마식인 바울 이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에 또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아마 좀 작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이 작은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고 이름을 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배운 것 가진 것 무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랐던 청년 사울과 자신의 두 번째 이름인 로마식의 바울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 다 가졌거든. 나는 부자인데 이름은 작아. 아마 그래서 더더욱 그는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죠.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더불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우정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저를 우정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정석임을 알려줘야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크신 존재인지 나는 작은 존재이구나. 아마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작고 작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었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작은 존재라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것들을 깨달았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작은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크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작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거, 저는 작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도, 내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주인 된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지금 작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그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작으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키고 가지고 우리 다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지막 3번입니다. 시작.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 청년 사울은 첫 번째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자가 되었죠. 작은 자가 뜻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깨달은 가운데 종이 되기로, 또한 작은 자 바울 되기로 우리는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종임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종이 되고 바울이 된 이 청년 사울은 마지막으로 사도가 되죠.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인데 시작.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 딱 보시면 앞에 나와있는 종 바울 두 가지죠. 종과 작은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자신의 위주로 됩니다. 그렇죠? 깨달으니까, 깨닫고 나서 나 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 참 작은 자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도는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가 돼야지 이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처럼 이 사도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각국의 대사가 있죠. 누가 보냅니까? 대통령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보냈을 때 대사가 되는 것처럼 사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니까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한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치료해 주기 전에 아나니아가 말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청년 사울 나쁜 놈이에요. 거절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걔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청년 사울은 어땠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또한 나는 바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왜? 자기 누구니까?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면 아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울은 종이 되고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된 사람들, 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사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청년 사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이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종이 되었고, 두 번째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죠. 세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간혹 많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 있죠. 종, 바울, 사도, 이 세 가지를 순서로 알고 있어요. 종이 되고 작은 자가 되면 사도가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종이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 맨 마지막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던 마지막 단어 있죠? 택정함을 입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한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자 바울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 택함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 아라비아에 3년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가 여러 편지 가운데 이 택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택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도대체 언제 택하였을까요? 종이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심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이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게 믿어질 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영석을 옛날부터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우영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구나. 이 정도이죠. 이것을 믿을 때, 아,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심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겨지면, 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감사하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종인 거 작은 자 인정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도가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사도가 될 때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것을 믿고
종이 되고 작은 자가 되어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예전에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태중에서, 아니 그 이전 창조 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혹시 아직까지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택하신 것을 내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야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작은 자가 되고,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해서 그렇지만 오늘이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택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전에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택하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닫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때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봐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